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또한 앞으로도 이 백성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말씀을 늘 들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을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대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있었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들은 잘못하는 것이, 그래서 죄를 짓고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그들로서는 매우 억울한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찬양시를 통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해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연만 칭송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시편 8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이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자연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연 세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비단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든 또한 어디서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내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왜 잘 돌보아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이 박대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든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혹시 여기신다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해주시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이라는 정말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따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따르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들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저거 원래 내 거였는데 저 은혜 내가 받아야 될 것인데 라고 하면서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한숨을 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야곱의 후손입니다. 형 에서 대신 장자의 지위를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에서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복, 내가 누려야 될 은혜, 그것을 오히려 이방인들이 누리는 것,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알기는 알아도 행하지 않을 때에. 이어서 또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찾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내게 묻지도 않았는데도 나는 그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담대하여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사야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 걸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는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택하시고 우리에게는 저주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 주셨다라는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듣기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잘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말은 듣기가 너무나도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할라치면 선지자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돌로 쳤습니다. 죽였습니다.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말을 목숨 걸고 전한 겁니다. 모세의 말과 똑같은 말인데 이사야는 목숨 걸고 이 말을 정해야 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의 경험은 날이 갈수록 충만하게 채워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음을, 오히려 내가 죄인 된 것을 부인하며 죄인이라고 말하면 역정내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을,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하게 되어져 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말할 수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과 거슬러 말하는 것을 따르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먼저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듣기는 듣지만 잘못된 것을 들을 때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는 책망하셨고 누구는 불쌍히 보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은 책망하신 반면에 유대 백성들은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백성처럼 불쌍히 보시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돌보려고 하셨고 어떻게든 그들을 감싸 안아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야 했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릇된 길로 가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들은 어쩌면 유대 백성을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불쌍한 거예요. 물론 이들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배운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보인다라고 말해 주었지 않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일자 무식이어도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해도 어린아이와 같이 지식이 짧아도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구원받는 사람의 조건이 구분될 수 있겠죠. 배운 사람만, 지식이 있는 사람만, IQ 몇 이상 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간단하다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양심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이치,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 다 제쳐놓고 다 버려두고 그 말씀만 진짜인 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무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려고 하는 이게 왜 그렇지라고 묻지도 않았던 그들의 비겁함, 그들의 나약함,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한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까?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지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사람들에게 존귀한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대접해 주세요. 나 저기 가는데 가고 싶은데 나 글로 올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그냥 하수이지 않습니까? 고단수인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꽝 잡는 게 매라고 내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그거 안 해요. 나는 늘 좋은 사람이고 사람 쳐내고 잘라내는 건 다른 사람 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고단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고 직접 얘기하지는 않지만 나와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그들을 상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재물도 명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도 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전한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만든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면 거기에 내 욕심 내려놓고 내 교만 잘라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 앞에 내가 맞춰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내가 얻어야 될 것 못 얻게 되고 눈에 뻔하게 보이는 이득들을 놓쳐야 되니 그거 얻으려고 마치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영생을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 때문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만이 거슬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그대로 믿고 전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잘못 배우고는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행하신 적 없는데 왜 이렇게 말해야 되고 왜 이렇게 행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말하지 못하는 침묵하고 묵인하고 심지어는 동조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변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삶 속에서 행하신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요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만 됩니까? 듣는 것으로 그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본 것을 전해야 될 것이요 들은 것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또한 우리도 본받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보게 될 것이요 듣게 될 것이요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도록 듣고 행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것이 설령 나를 십자가로 내모는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모든 수치와 고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며 망신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종일 그 손을 벌려주십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보여주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것임을 늘 깨닫도록 곁에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이 보이지 않지는 않는지요? 교만의 눈이 멀어서, 욕심의 눈이 멀어서, 미움의 눈이 멀어서, 내 이익의 눈이 멀어서 내 곁에 계신 나를 도와주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 보여지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역사하고 계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마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손을 늘 잡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신호가 작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장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밀한 음성이면 너무나도 작다고 안 들린다고 말하고, 너무나도 크면 크다고 그래서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커서 문제요 작아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커서 감사하고 작아서도 감사한 것이지 않나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느낄 수 없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눈에서 피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완악함이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욕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거슬러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 있고, 알기는 알되 잘못 알아서 그릇 행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또한 불쌍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 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성령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된 뒤에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할 수 있는 지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들어야 할 것, 내가 보아야 할 것,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으니 주님,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로 구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좋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 보려고 하였지만 참혹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이유로 내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였고, 내가 이제는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오히려 내게 있는 그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겠노라고 결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요, 들어야 할 것이요, 우리가 전해야 하며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게 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보이게 될 때에, 그것을 보고 듣는 자들이 믿고 순종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생각을 붙들지 아니하고 내 이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행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의 조건은 그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자여라 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있는 자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우리 입술에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있게 없어서, 우리의 삶에는 오직 예수님을 본받는 경건의 삶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작은 예수 되어 주님을 따라가므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들이 구원받아 주님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모자라서가 아니라 교만에 우리의 눈이 닫혔고 욕심에 우리의 귀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주님, 온전히 비워내고 씻어내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봐야 할 것,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듣게 하셔서 전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본받아 행함으로 보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약속된 구원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